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뉴스가 딱 뜨더라고요. 올 여름철에 정말 우리가 이제는 좀 잊고 있었던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주의를 당부하고 또한 여러 가지 그 기관에서 백신들을 무료로 이렇게 접종하게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한 4년, 5년 전에는 이런 뉴스 나왔을 때 별로 심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감기겠지, 약 먹으면 되겠지, 나는 문제가 없겠지. 근데요 경험하니까 어떻습니까? 떨리더라고요. 또 그 시절이 오나? 진짜 또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예배, 기도가 이제 막 살아나고 있는 이 시점에 또 다시 코로나19가 온단 말인가? 라는 마음 때문에 참 마음이 좀 어지러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다고요. 하수야, 뭐가 걱정이야? 너는 나 있는 곳에서 뭐하라?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을 좀 다잡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같이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신 분들, 또한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지를 염려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변화 앞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일상이요, 우리의 상황이 뭐 로테이션처럼 똑같이 굴러간다면요 별로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거 준비하고, 저 시점에서는 작년에 썼던 방법 쓰고, 또한 여기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딱 접목시켜서 그거를 패스한다면 얼마나 속편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왜요? 따라합시다. 인생의 주인이 더 크게요,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도 훈련 받으면서 입에 달고 살았던 메시지가 이 메시지였어요. 왜냐면 보면요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보면요 행복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들에게 아무리 감언이설 그들의 마음을 녹이는 말을 한들 그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요 금방 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에 기반한 이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힘드시죠?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인생의 주인을 찾아 인생의 주인 앞에 나아가라가는 복음의 전파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실 때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또 도울림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깨지기 쉬운 나 자신도 바라보지 마시고 누굴 바라보라고요? 인생의 주인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저도 오랫동안 이것을 구했습니다. 특별히 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한 4, 5주 된 것 같아요. 같은 꿈들을 좀 꾸고요, 같은 것들을 좀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들, 변화되는 시기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이 변화 앞에서 준비해야 될까, 나는 이 변화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에 대해서 혼자 누구한테 말하지도 않았어요. 혼자 하나님 앞에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오늘부터 이 말씀, 제가 전하는 금요일마다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좀 그 답을 찾았고요, 이 답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전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우리 금요일마다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아까 뉴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코로나 시절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갑자기 암울하죠. 막 어둡고 막 정말 너무나 힘들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여기가 끝인가? 이게 주님 말하시는 끝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어둡고 힘들었던 시절이 바로 코로나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시 해왔던 신앙, 저에게는 신앙이 전부였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전부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전부였으면 좋겠다라고 복음을 전파했던 저였기 때문에 이 신앙, 이 예배가 무너지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오죽했으면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울면서 얘들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야
라고 했던 그 선지자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시대를 악하게 여기시고 이 시대의 예배를 너무나 받기 싫으셨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던,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직접 이름을 주셨던 그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예언하시며 그들을 회개시키는데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들을 죽입니다. 그들의 말을 막아버립니다. 입을 막아요. 안 들으면 괜찮을 줄 압니다. 저 사람만 없어지면, 저주하는 그들 입장에서요, 저주하는 저 예언만 없으면 우리는 문제 없을 거야. 여러분, 그 사람 죽여도 또 다른 선지자가 와요. 그 예언자가 없어져도요, 또 다른 예언자가 옵니다. 왜?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신 적이 없어요. 제가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동안 한국교회 너무 교만했구나. 잘 나간다고, 많이 모인다고, 돈 많다고. 한국교회 뭐 했습니까? 그동안 예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땅, 또 건물 엄청나게 샀습니다. 부동산, 뉴스에 가끔씩 대형교회 목사님들 비리가 나올 때마다 정말 같은 목사라서요, 정말 쥐구멍에다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 목사가 무슨 집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교회가 무슨 그렇게 투기를 많이 하고 뭐 투자를 위해서 기도원이며 뭐며 왜 그렇게 져야 됩니까? 아니,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예비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때가 지나면요, 교회는 무너질 거예요. 주님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실 땐 그 교회는요, 아무리 화려해도요, 그 교회 가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목사가 청빙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공급받아야지만, 만족해야 돼. 자족이라고 하죠. 자족해야지만, 그러지 못한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자족하는 성도들로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목사가요, 투기합니다. 또 투자 개념으로 주식합니다. 저도 저 주변에 주식하는 목사 많이 봤습니다.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주식을 할까? 어떻게 목사가 땅 투기를 할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메말라가고 그렇게 본질에서 어긋나면서요, 주님의 인내심들이 한계에 다다랐던 것 같아요. 물론 그전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에게 말씀하셨고 경고하셨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듣지 않았습니다. 더 이득과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부를 쫓아가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한국교회를 다름질하셨어요. 탈탈 터졌어요. 정말 땅 그 밑바닥까지 다 터졌어요. 정부에서요, 우리가 아닙니다. 스스로가 아닙니다. 목사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드리고 싶었지만 정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는 무조건 모이는 거에 집중했습니다. 그랬던 경험이 있다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이랬어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너무 가물가물해요? 옛날에는요, 교회는 무조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헌금 내는 거, 봉사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모이는 거였어요. 365일 예배 드리는 거, 철야하는 거. 그것도 모자라서요, 남들 다 명절 때 쉬는 날 기도원 올라갑니다. 기도원 가면요, 오살리 같은 데 가면요, 자리가 없어요. 꽉꽉 찹니다. 근데 어느덧 예배하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어렵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별로 귀한 것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국교회에게 코로나19를 주시면서 제일 먼저 제약했던 것이 예배였어요. 물론 처음에는 교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요? 말도 안 되는, 내가 태어나서, 저도 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40 몇 년을 저는 교회에서 살았어요. 제 기억에 있는 한. 무의식적에도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살았죠. 저는 교회에서 항상 들었습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흩어지면 전도해야 된다. 그게 거의 저희가 생각했던, 저희가 세뇌당했던 그런 진리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가는 거는 절대로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교회 탄압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법적 절차를 하면서 교회 문을 닫게 합니다. 몇 명 모여라. 나중에는 모이지 마라. 그때 한국교회 3분의 2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기라성 같고 세계의 교회들을 비아냥거리면서 우리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우리나라는 순교의 역사가 있어. 우리나라는 목회자들이, 옛날 선배들이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목숨을 내걸면서 교회를 지켰어. 우리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나라, 무너지지 않는 교회야. 그게 한국교회의 자랑이었어요. 입버릇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딱 달아보셨죠. 총칼?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겨우 벌금? 저희 교회도 벌금 냈었거든요. 벌금? 뭐 기껏해야 밖에다가 딱지 하나 붙이고 갑니다. 집행한다고. 다른 거 없어요. 저희는 문을 안 닫았기 때문에 압니다. 없습니다. 그냥 맨날 협박하고요. 맨날 분위기 조장합니다. 막 문 열었던 교회들 찍어가지고 뉴스에 내보내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해서 문 닫으면요, 제가 그랬어요, 성도들 때. 그렇게 문 닫으면요, 우리 교회는 순교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 놔버렸어요. 그냥 정부의 방침에 따라, 성도들의 요구에 따라, 중직들의 요구에 따라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지금 한 3년 정도 됐죠. 3년 동안 가장 많이 교회에서 힘쓴 게 이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웬만한 교회들의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이제 안 모이던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 보십시오. 더 부흥했잖아요. 더 많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앞으로 더 모일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면서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들이 계속 전수되고 있어요. 교회가요, 기도의 자리가 나옵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우리 목사님 출타 중이어서 교회를 지킬 때가 있었잖아요. 너무나 은혜로운 게 뭐냐면요, 그 밤 늦게 저녁 늦게 권사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막 그때는 조용하게 기도 안 합니다. 막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니까 누가 터치하도 못해요.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요, 방언 기도하고요, 막 하나님 앞에 막 진짜 목숨 걸고 막 기도합니다. 가만히 들어봤어요. 저분이 무슨 기도를 하나? 개인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민족에서 기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되도록, 다시 쓰임 받게 되도록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저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게 요구하신 기도 제목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예배하기 힘든 때가 언제예요? 지금 이 시간이에요. 금요일 날 일주일 내내 일하고요, 이제 내가 좀 쉬어야 될 그 시간, 가장 약속이 많은 그 시간, 나가보십시오. 이 시간 완전히 모든 홍대나 이런 데요, 막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저희 집이 홍대가 가까워서 압니다. 근데요, 여기 청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새벽은요, 못 일어납니다. 근데 청년들이요, 물론 그들이 연약해서 못 나오긴 하지만 맨날 그런 다짐합니다. 우리 새벽임에 나가자, 새벽임에 모이자, 그때 만나자. 너무나 귀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도 그랬고요,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우리가 지금 드려주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드린 예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까? 이 질문을 정말 끊임없이 3년 반 동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기쁘세요? 주님이 기쁘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기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코로나가 끝날 때 교회는 잃어버렸던 예배의 원형을 찾아 가는 움직임이 작은 교회부터 큰 교회까지 모든 교회마다 이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목회자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뭐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다시 써달라고, 우리를 회복해달라고. 그렇게 헌신하며 예배 회복을 찾아가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때야말로 정말 잃어버렸던 예배의 원형을 정말 완벽하게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 왜요? 또 다른 코로나19, 아니 그와 더 센 변형된 그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수많은 질병들과 수많은 걸림돌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때는 몰라서 무너졌다고 쳐요. 이제는 알아요. 이제는 경험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예배 문 닫는다고, 교회 문 닫는다고 교회가 건재하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우리 청년들 양육하면서 제 친구 얘기를 했습니다. 제 친구가 2년 동안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100명 이상이 됐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모교의 도움도 안 받았습니다. 혼자 개척해서 2년 만에 사모님과 열심히 해가지고 100명 이상의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2년 정도 될 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저한테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하수야, 니네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지키기로 했어. 그냥 여기서 끝나면 그냥 교회 문 닫고 여기가 마지막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 그때 그 친구가 도전을 받고 그 교회 중직들과 나눴는데 중직들이 다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성도 중에 이제 100명이 되니까 리더들 그룹이 있었겠죠. 결국에는 이견이 안 해요. 왜냐면 뭐 장로님들이 더 많으시니까, 목사님 혼자, 담임 목사 혼자 막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쪽수가 안 맞으니까. 장로교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당회의 결정을 따라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3년 반이 끝나고 교회가 다시 문을 딱 열었는데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3주가 안 돼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될 것입니다 했던 장로님들도 교회를 다 떠나요.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10명도 안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자기 사모입니다. 10명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예배가 완전 다 식어진 거예요. 교회를 멈췄더니, 예배를 멈췄더니 영혼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목사님 열심히 회복하자고 아무리 해도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월세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더라고요. 나중에 저하고 얘기하는데 안타까워했어요. 그때 네 말을 들을 걸. 그때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음성을 따라 교회를 지킬 걸 이러면서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지금은요 다른 교회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교회 부교육자가 들어가서 담임 목사였던 사람이 부교육자로 들어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요 무너져요. 왜 무너진다고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마지노선 이거 무너지면 끝난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예요. 아무리 총칼이 협박하고 아무리 밖에다가 빨간 딱지를 붙여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목숨이 있는 한 예배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또 어떤 풍파가 밀려올지 몰라요. 어떤 코로나보다 더 큰 것이 몰려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야 돼요. 어떤 것이 오더라도 이 예배의 원형을 지켜서 어떤 것 가운데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나는 이 믿음을 지켜야겠노라.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참된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배의 원형은 뭘까요? 오늘 본문이 그 원형의 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첫째, 예배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배의 대상은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내 기도응답이 들어주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울다만 가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울다만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울다 간다고 주님 안 도와주십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물론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치근한 마음이 있으시죠. 하지만 주님은요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약속을 그 감정 때문에 어그러뜨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한테 감정으로 호소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붙잡고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약속. 그 약속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 살릴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교회는요 이 약속을 부여잡고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외부를 통해서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한들 이게 교회가 아니겠느냐? 이게 저희가 섬겼던 교회의 그런 의견이었어요. 교회 건물이 없어진다고 앞에 문을 닫고 새사슬 잠가서 출입문을 닫힌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신 교회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마지막까지 쓰실 거야.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코로나가 풀어졌을 때요 저희 교회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매주마다 새 신자들이 왔어요. 그게요 모를 것 같죠? 그게 소문 안 날 것 같죠? 다 납니다. 교회가 잘 져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더 옛날 교회죠. 오래된 교회니까. 근데요 그 교회 사람들이 오가요. 왜? 예배가 살아있으니까. 남들은 회복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저희는요 회복을 더 해야겠지만 무너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예배를 계속 유지했어요. 그 예배를 위해 더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과거를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권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오더라도요 뒤로 물러나 침눈에 빠지지 않는 백운우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위해서는요 예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입니다. 저는 믿어요. 어떤 사람은 어쩌다 가다 보니까 수가성 여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요 항상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가세요. 어쩔 때는요 더 짧은 길 놔두고요 돌아서 가세요.
어떤 길은요 편한 길 놔두고 더 흡족한 길로 갑니다. 왜요? 만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갔을까? 예수님 봐볼까요? 알아요. 나를 어떤 눈으로 볼지 다 알아요. 내가 말하는 거 안 듣고 다 알아요. 하지만 그 영혼을 내가 만나야지만 그 영혼이 나를 예배하고 나를 예배하지만 그 죽어 마땅한 그 영혼들이 개만도 못한 취급받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거를 믿고 일부러 그 길을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때 그 여인이요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선지자같이 보이거든요. 뭔가 특별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20절 말씀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게 맞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북한에서 온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린 지금 여기 의왕에서 예배 드리는데 성경에는요 북한 평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라고 말한 거와 똑같아요. 좀 느낌이 오십니까? 절대 갈 수 없는 땅, 아무리 소망해도요 밟을 수 없는 그 땅, 거기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나 주님 예배하고 싶은데, 주님 만나는 유일한 길인데, 나도 구원받고 싶은데 나 저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선지자같이 보이는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들의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때요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자, 자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어떨 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할렐루야. 생뚱맞지 않나요? 예수님은요 정답을 약간 피해 가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그게 약간 뚱딴지 같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리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물어보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물어본 것에 답하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주님 저 땅 팔 때 차익을 많이 나게 해주세요. 제 주식이 대박 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진심일 수 있지만 진리일 수 있지만 주님은 그게 진리가 아니니까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예배해. 뭐라고 해요? 기도해. 나를 믿어.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주님 어디 사면 어느 주식 사면 올라가요? 이 친구 어디 학원 보내면 서울대 보낼 수 있어요. 내 집 몇 년 후에 팔면 대박 날 수 있어. 이거 궁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거의 관심 없다니까요. 왜요? 그거 진리가 아니니까. 이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예배하느냐? 근데 주님 뚱딴지 같은 얘기 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이른다. 곧 온다. 어디서 드리냐고 하는데 곧 예배할 때가 있다라는 때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보실까요? 약간 뚱딴지 같으신 분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게 이거 하고 싶은 거야. 너 어디서 드리거나 뭐 언제 드리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곧 너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열려질 것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산 제물이 돼서 휘장을 찢어버리고요 모든 허물을 다 찢어버리고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피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요 여러분 듣고 싶은 얘기 듣지 마십시오. 그거 잘못할 수 있어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거 미혹일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요 왜 이단에 빠진지 아세요? 궁금한 걸 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교회는 그거 못 해줄까요? 왜 그거 못 해줘요? 진리가 아니니까. 맞아요. 성경에 안 써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말하면 내가 사입인데 그게 내가 비진리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요 진리에 관심 없습니다. 얘가 나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만히서 써가지고요 성경에 없는 거 막 짜맞춰가지고요 막 이상한 비유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원하는 답이 안 나온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받고 싶어하는 말씀이 안 받는다, 그럼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자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진리를 호소하고 있지 않구나. 내가 지금 원하고 추구하는 길이 진리가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걸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요구하시고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배를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21절에
누구의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고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도 너무나 중요해요. 이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뭐 시간 우리 순서 잘 유지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따라합시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그것이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는 원형이다라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만나야 삽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붙잡아야 삽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로 이것을 놓지 마세요. 내가 예배 드리고 왔는데 하나님 못 만났다? 그 자리에 또 예배 드리십시오. 제가 섬겼던 옛날에 교회는요, 하루에 예배가 8번 있어요. 7번, 8번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요 1부부터 8부까지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이렇게 똑같은 예배를 또 드리세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아. 그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아, 노인이라서 시간이 많은가 보다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아, 하나님 만나는 게 저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예배를 조시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늦게 오시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퐁당퐁당 돌을 던져다도 아니고 빠지시겠습니까? 내가 기도 제목 있을 때만 나오고 기도 제목이 좀 풀리면 안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부가 드리지 말라고 한다고 안 드린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니죠. 이미 무너진 겁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예배가 멈춰지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라. 영으로 예배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요, 뭐로 예배하라고요? 영으로 예배하라요. 여러분 23절 24절 보니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는 어느 때예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은 어느 예배에 관심 있다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관심 있다는 거예요. 좋은 예배당에 드리는 예배 아니에요. 오래 드리는 예배 아니에요. 짧게 드리는 예배 아니에요. 간결한 예배 아니에요. 시끄러운 예배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영으로 드려야 되는가? 우리는 원래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생영이 되니라고 하셨어요. 생영, 살아있는 영.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물리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들이 와도요, 항상 궁핍하고 항상 메마르고 항상 배고파요. 오늘 저녁 먹고 오셨죠? 할렐루야. 집에 가서 안 드실 분, 안 드실 분도 계시겠죠? 내일도 안 드실 분, 내일 모레도 안 드실 분 없어요. 왜요? 어저께 오늘 먹었는데 왜 또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어도 배고파. 그게 우리잖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육체적인 것들이 막 와도요, 채워도요, 채워지지 않는 게 우리예요. 왜요? 우리 안에 뻥 뚫려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유일하게 영이신 하나님만 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조시겠습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빠지시겠습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 그 채워주신 것 대신에 다른 육체적인 것들 채우는 것을 우선순위 삼으시겠습니까? 채워보세요. 그거 의지해보세요. 과연 망하지 않는가? 과연 그거로 여러분 만족할 수 있는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내 멋대로 한다고 여러분 인생이 필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실 때 하나님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 예배자가 받는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이겁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이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이번 주 찬양이 좀 그랬어. 은혜가 안 됐어.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찬양이 돼서가 아닙니다. 저분은 주님을 못 만났구나. 여러분, 앉아있는다고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대요. 중심을 취하신대요.
내가 정말 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그 찬양, 가사, 멤버, 멘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양 부르는 사람들의 영적인 것들을 공유할 때, 그 영적인 것이 나에게 만족함을 줄 때 같은 예배자로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설교도 마찬가지죠. 전 영이 있어요. 영을 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에 반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좀 짧아서 오케이. 여러분, 짧다고 은혜가 되던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무슨 소리죠? 짧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영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예배는요,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성령이 주시는 기도를 하셔야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짜고짜 내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저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 목만 아프실 거예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들어준다는 성경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영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그 영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런 예배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과 20절 21절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렸냐면요, 덩실벅실 춤을 췄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다윗이 바지가 벗겨질 때까지 춤을 췄어요. 여러분, 그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어떤 옷을 입었더라? 에봇을 입었더라. 제사장이 입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의 옷을 입을 때 에봇을 입거든요. 그러니까 춤을 추지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영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남들이 봤을 때는 왕이 책통머리 없이 무슨 바지가 흘러내릴 동안 춤을 추냐? 하지만 다윗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주님이 받으신다면 바지 그까지 흘러내면 어때? 그까지 거 교회 문 닫으면 어때? 그까지 거 에어컨 안 나와서 불 꺼져서 예배 불편하면 어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 예배 드리다가 설교하다가요, 전기 나간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뚜벅뚜벅 걸어가서요, 성도들 앞에서 설교했어요. 워낙 목소리가 크니까요, 커버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는요 그런 거예요. 마이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대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천막교회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너무 아름다운 교회요.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우리 목사님 주일날 말씀 전할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된다면요, 세계적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사용할 줄 믿어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람 불면 휙 날아가는 교회 말고, 그냥 한마디 하면 픽 돌아가가지고 여기만 교회가, 여기밖에 교회가 없어 하면서 교회 옮기는 그런 기러기 같은 성도도 말고요, 진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요, 자복하고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영으로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셋째 따라합시다.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십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팀이 있어도요, 주님이 안 계시면요, 이 교회 예배는 한 명의 예배도 주님이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셔서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데,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한 명도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음에 안 들면요 버리고 가세요.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요, 촛대로 옮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전에는 촛대 하나의 임재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임재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있었어요. 근데 그 영이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교회를 떠나니까요,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교회로 촛대를 가지고 가신대요. 임재로 옮기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환란이 있을 겁니다. 환란 속에서요 무너진 교회에 하나의 마음을 두지 않아요. 문 닫는 교회, 예배를 그치는 교회, 예배를 변질시키는 교회. 우리는 바쁘니까 한 20분만 드리는 교회를 예배를 만듭시다. 아무리 모든 성도들 다 원해도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는가? 그건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원래 우리의 모습이 뭐였죠? 본래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우린 죄인입니다. 주님은 의로우세요. 의인이세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죄인과 마주대하지 않아요. 죄인과 손잡지 않습니다. 죄인과 함께하지 않아요. 근데 왜 지금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하실까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란 뜻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양면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는 죄와 철저하게 싸우고 정말 행함에 따른 산미대로 주께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해나가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받는 곳이 예배예요. 그런 예배에 안 오시겠어요? 남자친구가 약속 있다고, 가족 모임 있다고 예배 안 드리시겠습니까? 그건요 이미 여러분들이 타락하신 거예요. 이미 교회가 쇠퇴한 거예요. 저도 요즘에 청년한테 그런 고백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저는 얕잘 없었거든요. 아이들이 아예 물어보질 않아요. 왜? 제 답은 정해져 있어요. 목사님 내일 시험 보는데 저 교회 나와 못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안 물어봐요. 왜? 나오라고 하니까. 시험 망쳐도 돼. 나와. 시험 망치는 낫겠어? 주님 축복받는 게 낫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아예 물어보지 않아요.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요 요즘에 청년들은 저한테 잘 물어보더라고요. 왜 물어볼까요? 이 단호함이 없어진 거예요. 이 진리가 무너진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안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정말 사랑한다면, 청년들을 사랑한다면 진리를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진리 앞에 흔들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모델이 되세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어떤 공격이 교회를 침투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아무리 발악을 해도요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잃어버렸던 예배의 원형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렸던 기도를 되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벽 예배, 저녁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를 지키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배가 회복된다면요 코로나 그 어떤 더 나쁜 더 무서운 게 와도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예배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